도시의 높은 기둥에 왕자의 동상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동상은 온몸이 금박으로 덮여 있고 눈에는 사파이어가 박혀 있었으며 칼자루에는 붉은 루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합니다. 참 아름답구나. 왕자는 높은 곳에서 도시의 슬픔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어머니, 굶주리는 아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왕자는 제비에게 부탁합니다. 내 칼자루의 루비를 빼서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렴. 다음에는 두 눈의 사파이어를, 그 다음에는 온몸을 덮고 있는 금박을 조금씩 떼어내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마침내 왕자는 아름다움을 잃고 초라한 납덩어리처럼 변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는 하나님께 그 도시에서 가장 귀한 두 가지를 가져갑니다. 하나는 왕자의 납심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비의 죽은 몸이었습니다. 세상은 빛나는 것을 얻는 삶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인생의 완성으로 생각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참된 생명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에서 시작되고 참된 영광은 높은 지위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예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 계획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고 내 인생과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십자가를 지우실 때에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을 얻는 세 가지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성의 회심, 생각의 항복.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전환점입니다. 16장 전반부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직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이 갈 길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때로부터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주님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영광의 도시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세상의 중심이었지만 동시에 십자가가 기다리는 처형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그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계산보다 깊고 우리의 감정보다 거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세상을 만듭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길은 실패입니다. 나는 못 내려갑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영혼의 감옥을 만들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복음은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그 길을 나의 의지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억지로 항복하는 게 아니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진정 우리가 신뢰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생각을 항복하고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 내게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넌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뜨거웠지만 순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는 인간적인 야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듯 하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거칠게 소리를 쳤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원래의 의미는 예수님을 책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라니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 배후에 지금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반응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닙니다. 죽음과 고난을 회피하려는 인간의 보편적인 실존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삶이 통제 가능성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과 대비되는 사람의 일입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악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의 문제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앞세운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은 인생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 계획을 절대화하는 인간의 교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노골적인 불순종만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말로 포장된 자기 중심성, 사단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덫은 내 안에 갇혀있는 생각입니다. 내 안에 갇혀있는 생각이 사람의 일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그림자에는 한 학자의 그림자가 주인을 지배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발밑에 있던 그림자였지만 이 그림자가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주인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주인과 그림자의 자리가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의식이 의식을 함몰시켜 버리는 그런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할 욕망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나의 생각이 어느새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여서 주님의 길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베드로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주님, 십자가 없는 순종이면 따르겠습니다. 주님, 손해 없는 믿음이라면 해보겠습니다. 주님, 내 계획을 건드리시면 그건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는 주님 앞장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주님을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경험과 나의 확신이 주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나의 고집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부인은
율법적인 노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무를 때에 비로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뒤를 겸손하게 따라가는 참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왜 십자가의 길을 알면서도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둘째는 의지의 회심, 십자가의 순종. 우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자, 지금 본문에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서 치러야 되는 대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질병, 자녀의 고난, 생계의 어려움, 관계의 아픔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단순히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힘겨운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에 저버렸던 나의 책임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2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남의 타작마당에서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예배에는 예배에 대한 보상과 예배에 대한 반응이 담겨 있습니다. 참된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대가를 지불로 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은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는 살인자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분노와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자기 부인의 극치입니다. 용서는 손양원 목사님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안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산산이 부서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합니다. 감동은 원하지만 내 삶의 안정은 변화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위로는 원하지만 순종은 미룹니다. 은혜는 받고 싶지만 나의 삶의 주권은 넘기고 싶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삶의 짐, 내가 용서해야 되는 사람, 내려놓아야 될 나의 자존심,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 손해본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되는 말씀, 바로 이것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망하게 하는 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거짓된 나를 벗겨내고 참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를 다시 붙들 때 주님께서 맡기신 용서와 섬김과 낮아짐의 길을 은혜 안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끝에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를 지는 삶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세 번째로 욕망의 회심, 생명의 역설. 우리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세상은 말합니다. 너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너의 권리를 지키라고,
네 자존심을 지키라고, 너의 이익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보존에만 매달리는 존재는 오히려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역설에 빠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잃어버리는 자는 결국 얻게 되리라.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그동안에 붙들고 있었던 거짓 생명은 사라지고 주님이 내게 주신 참 생명 안으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부인이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질서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열등감을 억압하고 지워버리려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림자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어두움은 나를 지배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내 삶은 빛 가운데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은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힘으로 삼는 자의 결국을 광야에 메마른 떨기나무로 묘사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감당하는 이유가 더 낮고 영고한 도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잃는 길입니다. 우리는 붙들면 안전할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붙들면 붙들수록 내면은 더 불안해집니다. 인정받으려고 목을 매면 맬수록 더 외로워지고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더욱더 두려워지고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겉으로는 나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으로부터 관계를 끊어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황야의 이리에는 자기 안의 분열을 견디지 못하는 한 지식인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 안에 그 어두운 부분을 없애버리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의 그 어둠을 없애버리려고 그는 춤을 추기도 하고 사랑을 하기도 하고 마술 구경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극심한 고독과 자기 혐오에 빠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은 내 안에 약함을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어두움을 비춰주셔서 새롭게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실 때 우리는 그 모든 어두움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잃는 길의 끝자락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인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영광도 말씀하십니다. 죽음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왕권도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길은 잃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 끝자락에 주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종은 이 땅에서 당장의 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흘린 용서의 눈물, 내가 이 땅에서 감당했던 무거운 인생의 짐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12장 3절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의 영광의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는 조시마 장로를 찾아온 오홀라코바라고 하는 귀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병약한 딸 리자를 둔 부유한 과부로서 자신의 그 내면의 고뇌를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인류를 사랑하지만 막상 가장 가까운 사람의 불평과 약점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장로가 말합니다. 실천적 사랑은 꿈속의 사랑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두려운 것이라고. 그리고 사랑이란 낭만이 아니라 추상적인 선의가 아니라 나와 연결된 지금 누군가를 향한 구체적인 인내와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창한 순종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하겠다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정작 나의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는 일,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일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나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작은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은 삶이 되고 우리의 사랑은 십자가를 지는 순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먼 훗날의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존심이 상하는 자리에서 한 번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먼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내 뜻이 꺾이는 바로 그 순간 주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낮아지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죽어지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무겁다고 내려놓지 마십시오. 길이 좁다고 돌아서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이란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면 결코 쓸쓸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도 연약한 다리를 일으켜 세우고 한 걸음 더 걸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주님 다시 오실 날 그 길 끝에서 마침내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